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사 에웃처럼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사사 에웃처럼. 사사 에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고통받고 어렵고 종살이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 에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죠? 누구? 온니엘. 네, 온니엘이었고 오늘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인선잡이 에웃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삼갈은 아마 일을 조금 했는지 31절에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12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에웃에 대하여 에웃의 사적, 에웃의 그 활동 사역에 대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에웃처럼 쓰임받자라고 하는 의미로 에웃처럼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등장시키게 된 이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온니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고 배부르고 등 따스이니까 헛생각을 많이 하고 또 딴짓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벌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종살이 막 이런 이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좋고 좀 편안해지니까 전철을 밟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로 물들기 쉬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모압 왕 에글론의 침입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종로를 하느냐? 18년 동안이나 종로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로를 다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압제를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애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 에웃을 구원자로 세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하늘에서 뭔가를 막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체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사사 에웃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제 사사 에웃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에웃은 어디 지파 출신인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게라에 대해서 또 좀 아시려면은 여러분 역대상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게라의 그 족보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에웃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 중에 에웃이 유일하게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 오른손 못 쓰니까 왼손만 쓰니까 왼손잡이가 된 것이죠. 사사 에웃의 그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식민지 상황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압제자인 모압 왕을 여러분 죽이고 그 죽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칼 차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제자인 모압 왕을 여러분 그 종살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이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종살이 했는데 그러면 모압 왕은 어떤 사람일까? 12절에 보면은 모압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네, 모압 왕 누구예요? 에글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예수도 안 믿는데 이방인인데 이방왕인데 이방 족속인데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 앞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대적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우리들의 잘못이, 우리들의 이 악이,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을 오히려 더 잘 되게 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나약한 것 같지만 새 힘과 우리를 능력 있게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피 묻으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희한하게 믿음의 이력을,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들의 끝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끝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 세력들을 들어서 매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악을 행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통의 매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매를 사용하신 후에는 그 매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매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바벨론이나 노마나 아수르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나 이런 백성들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다 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뿌려버렸잖아요. 바벨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수르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나라든 민족이든 단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 뒤에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압 에글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나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봐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글론 왕은 아말렉과 암몬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말이죠. 충동질 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말렉과 암몬의 이 연합군이 와서 어디를 쳤다고 그랬지요?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계의 요충지였다. 경계의 요충지였다. 그런 것입니다. 경계의 요충지를 부숴버리고 박살내고 쳐서 종삼고 괴롭게 하고 성읍을 노략질 하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렸으므로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떻겠습니까? 막막했겠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돈 없지요, 물질 없지요, 군사력이 다 떨어지고 온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서 눌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18년 동안 진행돼서 14절에 보면
18년 동안 진행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에훗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신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훗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뭐예요? 15절에서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는 무슨 잡이? 왼손잡이. 그에게는 왼손잡이였다. 그의 그 핸디캡이 뭐냐? 오른손을 잘못 쓰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왼손이 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사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오히려 오른손을 못 쓰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훗에게는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아멘.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오른손이 되어 주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는데 완벽하게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좀 우리가 정말 그 살벌해서 읽기도 좀 그런 부분, 이 칼을 왼손으로 찔렀는데 칼자루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얼마나 능력이 주셨으면, 그래 그걸 빼지도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데 예적 조건을 중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외적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절대로 키를 보시지 않고 용모를 보시지 않고 뭐 학벌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예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신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요 돈을 주셔버려요. 힘이 없으면요 샘을 주셔요. 나약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조건이
조건이나 집안이나 학벌이나 빈부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요, 나 못 배웠다고요, 학벌 없다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뭘만 있으면 돼요? 뭔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내 중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는 믿음의 부자구나. 우리는 돈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 지역을 다 휘어잡고 말이지. 쫓겨다니고 겨우 어떻게 정말 저 사람 살 수 있을까? 너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야. 너를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기도 하고 말이지. 정말 하나님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배움이 좀 부족했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권세가 있고요. 거기에요 돈도 불어나게 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섬기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이김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러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열등감이나 불신앙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붙들림받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 속에 신앙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쓰임받은 에봇을 봐보세요. 당시 상황이나 환경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종살이 시키고 있는 모압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앞에 차지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가서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큰일 하실 사람들, 귀한 일 하실 분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믿음 가지셔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아멘.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큰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라. 제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놀랄 것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멘.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겁내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주의 일을 하면서 떨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비겁하지 않습니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수상궁에서 이 하만이가 유다 이 백성들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임금에게 의인을 지금 찍고 그래서 멸절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에스더가 듣습니다. 이게 왕이 오락하기 전에 왕한테 나갔다가는 직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러나 왜 왔어? 하고 호를 내밀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야, 이 여자들도요, 이 덕을 품으면, 믿음의 덕을 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면 내가 순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유다 민족, 멸망할 유다 민족, 정말 싹 쓸어버릴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고 유다 민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는 장대에서 달아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은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블레셋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야 이놈들아 나와봐, 나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놈들 나와봐, 누구든지 나와봐 막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좀 무섭고 두려운 상대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말이죠. 야유하고 모욕을 하고 비하를 하지만 이렇게 이런 이 장수를 해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대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떨고 있을 때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45절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말이 소년 다윗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배짱이 생기고 깡다구가 생기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7절 가서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말이야. 이것을 너희에게 오늘 보여줄 것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멘. 너희를 우리 성에 넘기실 것을 오늘 내가 보여주마. 아멘.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물못대를 탁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17장 4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은 특이한 심종 무기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일반적인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막대기는 여러분 특이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능력 있게 신비하게 인도한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훗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다윗은 평범한 돌멩이로 모세는 일반적인 지팡이 막대기로 그리고 나약한 여인 에스더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멘.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니 저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나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권세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능의 주님께 능력의 주님께 우리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에훗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장 30절 오늘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이 마침내 우리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뭘 보고? 믿음 보고 나갈 때. 아멘. 어떤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요 없는 것도 희한하게 생기게 하시고 안 될 때 되게 하시고 아멘.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압이
공격하고 암몬이 공격하고 아말렉이 공격하고 모압, 암몬, 아말렉이 연합해서 공격했지만은 여러분 80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에웃처럼 여러분 에스더처럼 아니 다윗처럼 쓰임받아서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편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여러분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